복된 소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약속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약속했던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오니까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날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게 큰 죄였고, 이 죄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5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보겠는데요.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두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그의 후손 모두에게 심각한 죄로 오염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 죄가 확산되고 확산되는데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없는 자동차를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타시겠죠?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참 잘 뚫려 있는데 고속도로에 가면 보통 몇 킬로 달리나요? 기본적으로 100킬로는 다 넘게 달릴 겁니다.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100킬로나 110킬로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차 같은 경우는 110킬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밟아도 나가지 않지만 좋은 차들은 뭐 150, 160도 밟는 대로 확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쫙 넓게 깔려있는 도로, 또 잘 나가는 자동차 타고 가면서 나가는 대로 그냥 확 밟으며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100km 이하로 다니는 사람은 아마 고속도로에서는 실례가 돼가지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상 100km 이상 달리는데 이게 자동차의 고장이,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 운전하면서 만약 내가 달리고 있는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다가 진짜 고장이 나면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6장 5절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인간의 죄가 막 끝없이 확장되고 더 확대되어서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웠답니다. 왜요? 그 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의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나오지요. 왜요? 너무나 끔찍해서, 너무나 잔인해서, 너무나 심각한 죄악들이 세상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마 갈수록 세상은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사람과 생명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세상에 죄악은 가득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홍수 심판이 내림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멸망을 당했죠.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살아난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점점점 많아지는데 역시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죄가 세상에 관영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사람이 다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가보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세상으로 사람들을 흩어놓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 내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 복이 바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애굽에서 이 유대인들이 번성하는 가운데 이제 애굽의 왕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세워진 애굽의 왕 바로가 유대인들을 갑자기 종으로 삼아서 430년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사건, 여러분, 이 유대인을 구원한 사건이 출애굽기로 우리에게 소개되지요. 그런데 그 출애굽하던 날, 그날을 하나님이 절기로 삼으셨어요. 무슨 절기죠? 유월절. 유월절이란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한마디로 구원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죠. 뭘 해야 됐습니까?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반드시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왜 죽이는 겁니까? 그날 유대인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했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첫 태생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바로 어린 양을 죽이면 그 장자를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장자들을 죽이고 그런 가운데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으면 장자는 살고 어린 양이 죽어지는 이 사건,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사건을 그렇게 보여준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죽은 사건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6월절 날에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죽는 그날 진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것은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린 형벌과 심판을 본인이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내산 밑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매일매일 뭘 하게 하셨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 제사는 왜 드리는 걸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우리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양이나 소를 제물로 가지고 가서 그걸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성막에 가서 드리는 제사의 신약적인 형태로 변화된 건데요.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양이나 소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것처럼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도 항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드리는 양과 소, 이것이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제물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있어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를 재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건이 이 예배 속에서 항상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사건이었고요.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의 제물이 되신 양과 소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서 우리를 구원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한 번 약속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예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7장 14절이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다 이유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할 말이 뭐겠어요?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처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 없이 처녀가 혼자 아들을 낳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인 거죠. 그런데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행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하며 찾아왔는데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평화를 내게 선포하는데 천사가 나에게 왜 왔을까 하고 궁금해하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성령이 너로 하여금 잉태를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는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을 한 것은 그냥 약속을 한 거지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동정녀라는 거지요. 이런 마리아에게 지금 성령이 오셔서 잉태하게 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속에 사람의 아들로 잉태가 되어서 내가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남편 될 이 요셉이 자기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하고는 지금 아직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했으니까 이거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내 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서, 마리아가 잉태됐는데 그것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내주려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사건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죠.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라고 요셉에게 말해주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분명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은 말 그대로 남자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1장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던 그때에 말씀이 있었다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1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이제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세상을 창조하시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처녀가 낳는 그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독생자가 아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인생인들인데, 이런 죄인들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런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만 자꾸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면서 나를 살려주는 이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낸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살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여름에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는데, 이 아들이 계곡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본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서 아들을 살리기는 했는데 아버지는 죽었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들은 살렸는데 아버지는 죽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듣게 돼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멸망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더 이상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이 죄에 대한 대가, 형벌, 심판, 이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 우리를 대신해 죽어준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평생 지은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데, 아니 진짜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믿기만 해. 그래도 안 믿을 겁니까?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쉽냐고. 여러분, 구원을 버는 것보다 더 쉬운 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판다고 구원이 나옵니까? 구원이라는 돈을 버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땅을 파야,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구원이 없어도, 구원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은 참
꿀잠이죠. 단잠이죠. 그런데 막 자고 있는 아들을 엄마가 막 깨워서 아들아 깨워요. 왜요? 빨리 밥 먹고 학교 가. 그 얘기가 뭔 뜻이에요?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고 네가 밥 지어서 밥 먹고 학교 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뭔 뜻입니까? 내가 밥 다 지어놨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먹고 학교 가. 그럼 그 아들은 엄마가 지어놓은 밥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준비해서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억을 가져오면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착하게 살면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왜? 착하게 살고는 싶지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결국은 죄 짓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았느냐고.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닌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돈도 없고 착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권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작은 자라도, 그런 보잘것없는 자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할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길이라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이 길이라는 뜻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이사야 53장,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7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체적인 설명대로 그대로 고난을 받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 구체적으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사야 11장을 한번 더 우리 가보지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981쪽이에요.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안에 한 싹이 날 것이다, 한 줄기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다윗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약속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족,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자를, 내 몸에서 날 씨를 내가 내 뒤에 굳게 세워줄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데, 다윗도 그의 시대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제 메시아 가운데 이 약속을 믿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쁜 소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확인하자면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하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700년 전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까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결국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끊임없이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요. 억지로 짜맞추게 한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확한 때, 정확한 집안에서, 정확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고 처녀가 잉태에서 낳는 바로 그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지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 그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에게.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으시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또 전해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걸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꼭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확증을 저들 마음속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가 마지막 부르겠습니다. 120